이 시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겨내라,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겨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받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해를 하신 적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으실 것이고 오해를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오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해석함, 잘못 이해함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해는요, 진짜가 아닌 것이지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한번 오해하고 나면요,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에 대한 확정적인 편향이 생기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나면요, 그 생각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해가 생기거나 오해를 받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는 것이면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가진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회사에서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터를 내 마음대로 당장 그만둘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다녀야만 하고 있을 때 그 오해는요, 그저 단번의 오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 가정 안에서 생겨난 오해나 그리고 잘못된 이해들은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들과 매일매일 그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을 들추어내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의지해야 될 분이신데 이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껄쩍쩍한 마음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 이것만큼 어렵고 만만치 않은 문제가 더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부여하시는가요?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시는가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의 무엇이냐? 그 정체를 오늘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신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독생자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시험 아닌가? 또는 욥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시험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두 가지의 갈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 그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와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지난 설교 가운데서도 잘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험에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항상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요, 아브라함과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테스트였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시험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껍질과 같은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을요,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감당할 만한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갓 들어왔을 때 주셨던 시험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20년이 넘는 믿음의 훈련 과정을 지나가고 충분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경험을 한 후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 앞에서 기꺼이 주저없이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확정받았고 더 놀라운 축복을 그의 인생과 앞날 가운데 보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경험했던 시험의 과정은 힘겹고 버겁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욥이 고난을 당한 뒤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2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만, 욥이 받았던 진정한 축복은요,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욥이 그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지나가고 난 뒤에 얻게 되었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은요, 언제나 절망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무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온전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시험, 그것은요,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테스트로서의 시험과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살리려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고, 시럽 가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요, 마귀가 합니다. 이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의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극복하려면 이 시험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도요, 그 적군들이 어디로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알면 방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또 도둑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도요, 어느 쪽으로 도둑이 들어올지를 우리가 예상하면 미리 방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도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방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아무 거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시험은 받는 것입니다. 시험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험은요, 우리가 받기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때로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의 터전과 환경 속에서도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은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의 시험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공기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바람을 스쳐 지나간 처럼, 공기 중에 무수히 떠있는 먼지들 사이를 우리가 지나다니고 있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처럼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 삶의 주위에 한없이 뿌려놓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뿌려놓았다고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시험거리를 뿌려놓았다고 우리가 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그 유혹들을 욕심을 따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거리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집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유흥이나 그리고 죄된 타락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유흥가도요, 어떤 그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문란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질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생 가운데 40년 넘는 인생 가운데 한 번을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군대에서 빠졌었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아직도 흑역사와 같이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오늘 꼭 가야 되나? 비도 오고 날씨도 더운데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그냥 TV 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갈까 말까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예배드리는 완전한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유혹거리가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11조에 대해서 시험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께 10분의 1이나 드려야 돼? 여러분, 1,000원에서 100원 드리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려고 하면요, 마음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100만 원, 1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손이 떨려요. 만약에 1억을 주셨는데 1,000만 원을 내놔야 되겠다. 이건 진짜 내놓는 것 같습니다. 뺏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 시험 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처음부터 내 거가 아니래요. 내 거가 아니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험 자체를 들지 않고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담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만들게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유혹은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오염되었다, 세상이 부패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욕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담으면서 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끌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끌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낚시꾼이 미끼에 낚싯바늘을 껴서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미끼를 물면 그 미끼는 참 맛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낚시 바늘이 담겨져 있죠. 그 바늘을 삼켜버린 물고기는요, 이제 더 이상 그 미끼를, 낚시 바늘을 자신의 자유롭게 뱉어낼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까? 낚시꾼의 그 낚시 바늘을 조종하고 있는 낚시꾼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끌려 나아가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물 밖으로 솟구쳐 올라가서 사망을, 죽임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죄가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잘하기 때문입니다. 왜 욕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까? 그 욕심도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여기까지만 죄를 져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욕심과 죄의 낚싯줄에 걸려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이를 뵌 그 어머니가요,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듯이요, 욕심을 품게 되면요, 그 욕심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욕심의 시험들은 계속해서 커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넘어가지 않았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죄악의 자리도요, 자꾸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자라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 음욕으로 너희가 간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살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겉으로는 도덕적이게, 겉으로는 인격적이게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요, 우리 속에 그 욕심을 키워나가고 있다면, 죄를 키워나가고 있다면요, 어느 때가 되면요, 시기가 되면 결국 그것은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사망은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죽음, 영의 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자라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평안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는 사람의 속에서는요, 사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의 그의 인생을 점령하고 물들여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이 유혹의 시험 앞에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유혹은요,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이 죄의 유혹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졸리면 자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품고 죄를 품는 것이 사람이면 당연히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 삶의 방식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낼 수 있고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종종 담배를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혹시 담배를 끊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이 보통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담배를 피는 습관의 장소들을 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가서 담배 뭐라 그러죠? 아무튼 담배를 꺼내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밥을 먹고 나서 담배를 피시던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밥을 먹고 나면요, 저절로 주머니로 손이 간다, 라이터로 손이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런 기회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죄의 유혹 속에서 허우적대고 다니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는요 그 죄의 흔적들이 묻어갈 수밖에 없고 죄에 오염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나는 어디 있어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설마 넘어지겠어? 내가 설마 그 죄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겠어? 라고 교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악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깨끗한 몸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머무르기를 기뻐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 죄의 자리이거든 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거든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다고 죄의 자리를 피해가다 보면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곳으로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와 같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욕심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동력이 되고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야망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이끌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견뎌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의 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참는 것입니까? 고통을 참는다, 어려움을 참는다, 힘든 시간들을 참는다, 이런 말만이 아닙니다.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넘어가지 않게 이겨내는 것, 피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시험을 참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자청한 문제와 고통 속에서 참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면 참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옳은 자리로 돌아와야죠. 탕자가 후회만 한다고 끝납니까? 그 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지 그 탕자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유혹에 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박차고 일어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유혹이라는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혹이라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손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발걸음과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험을 참는 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움츠러뜨리고 버티고 견뎌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된 시험을 견디어 나아가는,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것은요,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시험의 유혹들을 피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잠깐의 만족을 주는 낚싯바늘 숨겨져 있는 미끼와 같은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 더 좋은 기쁨을 날마다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을 때, 그곳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본능과 육체의 욕심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자 하는 우리의 시험에 이끌린 우리의 마음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선택지가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낚싯바늘에 엮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불의의 도구, 죄의 도구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과 평생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시 멈추어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더 큰 가능성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갈 때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죄의 유혹들은 우리가 숨 쉴 때 들이마시는 먼지처럼 너무나도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욕심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하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마음가운데 품고 평안하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인생,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죄와 멀리할 수 있는, 유혹과 욕심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있을 곳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잠시 멈추어 이것이 죄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축복하시는 인생,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능성을 갉아먹지 않은 인생,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